2023년 9월 10일입니다. 다 같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임재로 우리의 영을 풍족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영혼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쓰러질 것 같은 저희 일상에서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기억하는 사건으로 내려주시고 주의 부르심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미 구원하신 은혜만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하실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가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보험회사는 소비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선단체가 아니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보험회사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보험회사는 수익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 큰 수익을 낼 수 없다면 그 보험회사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자본주의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데요. 가족들은 내 집이라는 꿈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말 매달 미국 기준으로 하면 수천 달러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집을 구입한 후에는 그것 가지고 안전이 담보되나요? 누군가 침입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혹은 살인을 저지르거나 혹은 집에 불을 지르거나 그래서 집을 못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조바심과 걱정이 있는 거죠. 여행을 쉽게 못 가는 분들이 있어요. 집이 안심이 안 돼서. 그래서 미국의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과장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데이터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해요. 그리고 큰 액수를 지불하죠. 여러 가지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액수의 보험을 지출한다고 해도 집과 집안에 있는 재화를 잃어버릴지 모른다.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완전한 안전장치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인간은 참 이상한 게요. 잘 사는 것 같으면서도 번영하면서도 억압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의 교훈이 바로 그건데요. 제임스 코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땅에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억압받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즈니스 거래에서 수많은 실망을 겪지 않습니까? 자, 인생의 부정적인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결과로 바꾸는 거룩한 신성한 보호 10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명령을 기꺼이 따르는 의지인데요. 액면 그대로 보자면 지상명령은 지상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자 삼으라, 지상명령이지 않습니까? 지상명령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특별한 훈련이나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이런 핵심 단어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은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따라야 할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10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학자들은 이것이 한 해 첫 달 1월이죠. 1월이 아니라 봄의 첫 달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제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시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때에 태어나서 제때에 살고 제때에 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할 때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 시간은 언제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히 찼을 때, 제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부활절 사건도 제때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각 남자는 가족을 위해 2마리 이상의 양이 아니라 1마리의 양을 각 가정마다 가져가야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가져가야 하지만 사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쌓아두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눌린 자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억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가족,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이 순서를 따릅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태어납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가족의 중요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호 계획에 가족을 우선시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가족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삶에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가르침 첫 번째 배울 이 스타디고요.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양 하나를 취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20세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는 사회입니다. 음식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태계를 지키려고 하지만 버리는 문화를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굶주린 사람이라면
충분히 섭취할 음식이 마구 매일 매 끼마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접시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든 가져가서 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굶주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음식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푸드뱅크에 가난한 사람들의 줄이 더 길어집니다. 하나님은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최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산 위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답은 맞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최선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가 우리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1등급부터 그 이상의 고기의 품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성장했지만 시간의 비극을 너무 많이 겪으면 안 돼요. 인간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쇠약해집니다. 순수함이 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보호 계획에 쓰일 동물을 신중하게 고르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오늘 가르침 네 번째는 6절 첫 번째 부분인데요. 너희는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랬어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자손은 동물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임무는 길지 않았지만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 점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투자하지 않고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결국은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물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목자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용인 이상의 존재가 되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양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우정 간의 관계에서 이 역할을 이 단순한 한 개인의 목 이상의 분명한 목자의 몫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99마리를 남겨둔 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불확실한 어둠 속으로 걸어나갑니다. 그는 양을 찾기 위해서 밤의 위협 속으로, 어둠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양을 찾아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목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밤의 위험에 직면할 그럴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대상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 다섯 번째는 6절 하반절입니다. 해질녘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동물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에는 저녁이 있고 다음날 아침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혼은 하루의 끝이면서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심지어 죽을 때도 때가 차야 죽습니다. 황혼이 되면 동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바쳐져야 했습니다. 바쳐져야 할 때 바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바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분명히 바쳐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가르침 6번째는 7절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있는 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죽인 짐승의 시체와 피를 문틀에 바른 채로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문들의 피를 바르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마을을 통과할 때 피가 문틀에 묻은 집은 모두 지나갑니다. 패스오버합니다. 피가 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는 신성한 보호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만찬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 몸 안에 받아들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명쾌해달라고 소망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우리 몸 안에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몸과 영혼에 바르는 것입니다. 오늘 가르침 7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날 밤 고기를 바베큐해서 쓴 허브, 이스트 없이 만든 빵과 함께 먹어야 한다고 레시피를 주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고기와 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 고기는 잘 익혀 먹어야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바베큐로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자세하고 정확하게 지시하는 것이, 또 그걸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세히 정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순종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성한 보호를 위한 지시, 이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의 실수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단번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가르침 8번째 10절 말씀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조금이라도 남으면 아침에 다 태우라는 것입니다. 낭비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각 사람은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아침에 전부 태우라는 지시가 주어집니다. 잔여물을, 쓰레기를, 음식 쓰레기를 소각하라고 하십니다. 음식의 흔적이 남으면 안 됩니다. 먹거나 태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지키라는 겁니다. 9번째 말씀은 11절 상반부인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말씀 참 재밌습니다. 급히 먹으라. 망토를 허리춤에 집어넣고 발에는 샌달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로 먹으라는 겁니다. 적절한 복장을 갖추고 전투에 나갈 준비를 한 상태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지팡이를 한 손에 들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식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체할 겁니다. 그러나 실은 한 손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손으로 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극대화하도록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은사와 은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릴렉스하고 아무리 여행을 하고 여가 중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사용할 타이밍이 오지는 않는가, 그것을 함께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르침 10번째는 11절 하반부입니다.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먹는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질책하지 않습니까?
급하게 먹은 음식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소화불량을 유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서둘러 먹으라, 급히 먹으라고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시는 이런 말씀을 또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는 경계나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기꺼이 하나님의 지시에 어떤 지시에라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불순종은 죽음으로 이어지고 순종은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서둘러 먹으라고 하시면 우리는 서둘러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쫓겨야 합니다.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날을 주님을 위한 축제로, 즉 영원한 규례로 기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7일 동안 효모 없이 만든 빵을 먹고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거룩한 집회를 열어야 했습니다. 또한 음식을 준비하는 일 외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계획을 축하하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언제나 즐거운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00편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 찬송이라고 번역됐지만 영어에는 노이즈예요. 즐거운 찬송, joyful noise. 즐거운 소음이란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찬송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귀를 쪼개는 소리입니다. 환호성을 의미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중에 환호하거나 소리를 지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많은 인기 있는 현대 예배 형태는 그 환호하는 시간을 주죠. 예배 전에 예배를 마치고 내 안에 신앙의 기쁨을 마음껏 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시편 기자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배를 향한 에너지와 열정과 흥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실황을 봅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어린 양을 중심으로 그분의 보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 감정적으로 열광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을 보니까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제 혁명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인격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를 경배할 때 그분이 우리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외치고 섬기고 찬송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예배에서 그렇게 열정적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왜 항상 그분의 면전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대답은 시편 100편 5절에 있는데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악한 마음을 품고 그분을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는 언제까지라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는 언제나 성실하시며 결코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만나시는 어제의 구원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일 이루실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예로 살았던 430년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지침을 주시며 그것을 온 백성이 깨달아 알며 하나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음성을 들려주시고 순종을 요청하실 때 순종하는 즉시 모든 순간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쌓는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을 쌓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아버지 순종의 단계마다 쌓여 내일 이루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며 영적으로 알려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오늘 더욱 쉽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동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실 뿐 아니라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내일의 구원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